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참 요즘 교회가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문제없고 정결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은 좀 저에게 좀 그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으면은 나한테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게. 왜냐하면 나도 그 교회 가서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혹시 찾거든 부탁하니까 당신은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무슨 말이죠? 그 교회에 이 청년이 들어가면은 그 교회가 그 완전한 모습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또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 또 서로를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인정받는 정말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러한 곳,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좋아 보이세요? 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런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교회가 많냐면은 문제가 많고 또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들이에요.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왜 우리 교회에 나왔나? 말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죄를 지을까? 이런 것을 모의하는 곳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곳,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를 보아도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습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완전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불러서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약한 점이 많은 사람, 모난 것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함께 하면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여 주시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참된 제자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병원에 가면 누가 많습니까? 병원에는 안 아픈 사람은요, 병원에 안 가요. 없어요. 그러면 병원에 누가 많아요? 다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것이 병원이에요. 근데 이 병원에 아픈 사람들만 계속 있다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들이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나음을 받아가는, 치료되어져 가는 것이 병원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지만, 죄가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감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곳,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혹시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유, 목사님 저는 이런 데 나올 사람이 못 돼요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만큼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니까, 제가 참 문제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은 잘 나오신 거예요. 이곳이 바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시는 곳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또 옆에 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사랑스럽고 다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가끔은 왜 저 집사님, 저 성도는 왜 우리 교회에 있지?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어서 저런 분들을 고쳐가고 계시는구나, 공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요즘 그 교회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막 땅을 파고 공사해가지고요, 막 정말 어지러워요. 먼지도 많이 나고 걸어도 뭐 공사판이니까 막 기우뚱기우뚱 걸어야 되고 공사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또 공사하고 나서 좀 좋아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안에서 보여지면은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이시구나, 이제 곧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럼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스스로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변화하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고 집사님 제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그런 분, 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그러는데 물론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쯤, 거의 마지막 때에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요, 지금까지 그가 경험해오고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기록한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바울의 생각, 바울의 신학의 집대성을 이루어놓은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느냐? 그 내용은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즉,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고, 주체가 누구가 되어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공동체의 모습인지를 이 에베소서에 바울이 잘 정리해서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한 말씀,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야 할지 함께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어떠한 교회였다고 알고 있습니까? 오랜만에 신약의 에베소서를 와서 보니까 에베소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교회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은 1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담을 제거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둘은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같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죠. 육체로 이방인들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육체로 이방인 또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그런 또 무리가 하나 등장하죠. 그 무리가 이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 육체로 몸으로 이방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담이 있었다고 했죠.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서로 관계가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멀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인데도요 서로 담이 쳐져 있었어요.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는 이러한 담은 없어져야 한다. 주님은 이러한 담을 허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양문교회 안에는 이방인 또는 유대인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구분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서 내가 좀 가까이 지내는 분들, 같은 동양, 같은 고향 사람들 또는 비슷한 성향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러한 그룹을 짓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습조차도 사라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러한 담을 헐고 우리가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거하는 자들로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줄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함께 있던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어떤 행동, 퍼포먼스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이다. 한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주님과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담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죄의 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이 담을 해결하십니까? 이 담을 허무셨다고 했어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죄의 담의 문제를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담이 무너졌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있는 어떠한 담이 있다면은 그 담을 허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담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담은 무너졌어요. 이 막힌 담들이 무너졌으면은 이제는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특별히 21절 보시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어요. 즉 주 안에서 성전으로,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담들은 무너뜨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다시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건물을 짓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죠. 설계도도 중요하고 좋은 재료를 써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숙련된 일꾼도 있어야 할 것이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는다면은 건물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기초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기초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상품백화점, 성수대교와 같은 큰 건물들이 무너졌던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 다리가 백화점이 왜 무너졌다고 말을 했느냐 보면은 처음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건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기초가 필요하다.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모습에 비유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가? 보시면은요. 20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전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즉 성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바르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길은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말씀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교회가 튼튼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목마름 성서학당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목마름 성서학당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시고요. 또 말씀을 공부하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져요. 연세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이전보다 더 말씀을 보는 눈이 깊어지시고요. 또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시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양문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 20절 이하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그 모습을 교회를 그러니까 당시 어떤 건축을 하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건축을 좀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날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가 보니까요. 땅을 깊게 파고 거기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 이 성경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건물을 지었는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땅을 평평하게 하고 그 귀퉁이에다가요 모퉁이 돌이라는 큰 돌을 든든한 돌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을 쌓아가면서 건물을 세워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 이 모퉁이에 세워진 그 단단한 돌은요, 건물을 정말로 튼튼히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교회를 세워갈 때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모퉁이에 있는 코너에 있는 그 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내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말씀 한 말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들이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데 그 시제의 서술의 그 시제를 보면은 이게 끝났다 또는 과거에 이루어졌다라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즉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는요 모난 돌과 같은 그러한 분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들이 다듬어지고요 또 아기가 맞춰져 가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시면서 새롭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젊을 때는요 혈기가 왕성했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목자로 훈련을 받고 또 4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가신 것이죠.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앞에서 먼저 말을 하는 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곧 예수님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베드로마저도 주님은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셨고요. 또 전승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우리가 잘 아실 텐데요. 그도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요. 떠나는데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돌이켜요. 나 이거 전도 여행 못할 것 같아 하고 떠나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음번에 이 마가를 만났을 때는 마가는 전도 여행 데려가면 안 돼 라고 바나바와 싸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러한 마가도 훗날 이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서 보시면은 이 마가가 참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요. 또 마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또 바울도 그러한 마가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디모데와 마가가 마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요한도 그의 인생 말년에는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할 때에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말이 앞서는 사람, 행동이 앞서는 사람, 여러 가지 모난 부분이 있고 또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곁에 함께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역시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갈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이와 같이 지금 변화되어져가는, 진행되어져가는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감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혼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혼자서만 좋은 믿음으로 서가는 것은 어렵고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난달에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팀 함께 모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왜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더 큰 힘이 되고요, 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은 우리가 서로 더 힘을 얻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이 없는지 돌이켜보면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함께 새겨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 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부터는 저희 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큰 공사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의 기간도 잡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공사지요.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사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가 교회 모임 장소가 이렇게 새로워짐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믿음을 세워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더 좋은 공간이 준비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좀 더 편리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데 좋은 공간이 준비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 자주 모일 수 있도록 모이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 안에서의 우리 함께 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또 교회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부탁하는 것은 공사 기간 동안에 조금 불편하겠지만 좀 불편한 점이 있어도 더 나은 모습으로 예배당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고요. 또 온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써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